양자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 삼았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도덕과 선행을 보시고 양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로는 예수님의 인성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양자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비잔티움의 데오도투스입니다. 데오도투스는 AD 190년에 로마에서 처음으로 양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데오도투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며 도덕적이고 의롭고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자로 삼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데오도투스는 로마 교회 감독에 의해 출교당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감독을 맡았던 사모사타의 바울도 데오도투스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양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268년 안디옥 의회에서는 사모사타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 양자론은 데오도투스로 시작해서 사모사타 바울과 그의 제자인 루키안에게 이어졌고 루키안의 제자였던 아리우스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리우스는 이 양자론을 가장 잘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더 감독이 맡고 있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준수한 용모와 다부친 태격을 가졌으며 공손한 말투와 정중한 예를 갖추었는 데다가 지식도 출중하여 당대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아리우스의 사상으로 인해서 아리안주의가 태어났고 그는 많은 인기를 힘입어 아리우스를 따르는 아리안들이 생겼습니다. 아리우스가 주장한 양자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그분 예수님을 무로부터 만들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으며 아들은 창조물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지도 않고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정한 말씀이나 진정한 지혜는 아니며 실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도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말씀과 지혜 자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말씀이 아버지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며 그를 제대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들은 그의 본질을 알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였고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주장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신비로운 능력이 주어졌으며 예수님의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이 성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같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부족하고 열등한 신으로 여깁니다. 인간이 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못한 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단일 신론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장로로 있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인 알렉산더는 아리우스를 파직합니다.
그러자 아리우스는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개인 교수이며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황제의 개인 교수로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유세비우스는 그의 파직에 대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아리안주의는 당시에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키며 신학적으로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5년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황제의 별궁이 있는 니케아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1차 니케아 범종교 회의입니다. 이 니케아 범종교 회의에는 주요 지도자들이 약 380명이 참석하여 신학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약 360명의 지도자들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알렉산더 감독의 편을 들어줬고 결국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렇게 니케아 범종교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고 예수님의 신성이 교리적으로 확립됩니다. 니케아 신조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를 믿는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본질이 같은 성자를 믿으며 그리고 성신을 믿는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정통교리가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추방당했지만 니케아 범종교 회의가 끝나고 약 10년 동안 자신의 인기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다시 복권하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동안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인 알렉산더는 노아로 죽고 그의 비서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더 감독이 살아있을 때에 그와 함께 니케아 범종교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정통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아리우스를 정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통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를 모함해서 파직시키고 추방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후에도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다가 20년 동안 6번이나 추방당하며 홀로 지냅니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최종적으로 권력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듯 했지만 아타나시우스가 처음으로 추방당하고 1년 후인 337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아리우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약 1700년 전에 탄생한 아리안주의가 현재의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아리안주의는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양태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오해하게 한다면 양자론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의를 이루어서 신같이 되려고 하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으로 정제된 양자론과 다른 이단들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엘리트 의식입니다. 또 다른 말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즉, 한 인물의 뛰어난 능력과 대중을 휘어잡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금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금욕 생활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상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금욕을 할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에 더 가까운 의로운 삶을 이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금욕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존경받는 인물로 보여지도록 하는 의도도 숨겨져 있죠. 세 번째는 상상주의입니다. 자신의 상상으로 영적 세계를 해석하고 큰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양자론을 주장한 아리우스도 이런 이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던 아리우스는 자신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실제로 금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예수님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인 예수님이 신이 되었다고 하는 양자론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이단적인 욕구들은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깨달은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마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자신의 금욕적인 생활을 내세워서 세상적인 도덕과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영향력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로는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깨달음과 금욕으로 신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단 행위들이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자신을 세우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해당하는 악한 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아리우스도 교회의 장로였고 사무사타 바울도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즉, 이단 교리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역자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위기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잘못된 이단 사상을 성도에게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교리 없이는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와 정통 교리를 살펴보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고 꼭 설교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